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서 10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서 10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주의 법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완전하게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해피 파더스 데이. 이 파더스 데이는 너무 묻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이메일과 메시지로 물건 사라고 파더스데이 세일만 오지 뭐 어떤 축하도 뭐 격려의 말도 없는 그런 참 파더스데이입니다. 자, 지금 남자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학적으로 남성의 권위가 있을 때가 바로 전쟁 때랍니다. 어려울 때, 전쟁 때는 남성의 권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 좋은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 그래서 여성의 권위가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남성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또 군대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또 너무 어려워서 남자들이 너무 고생하는 시대보다 지금 여성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시대가 더 좋습니다. 수개월 전에 여당 대표로 있던 어떤 젊은 정치인이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한국에 이제 서강대학교라는 곳에서 토론을 합니다. 무슨 토론을 했냐면 통일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정치인은 되게 답답해하면서 호소를 했지만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일이 어떤 정치인께서는 통일 대박론도 얘기했죠. 통일되면 너무 잘 될 것이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통일 쪽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곧 도박과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도박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죠. 도박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통일이 도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투자했다가 망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젊은이들이 불안해하는 시대예요.
사실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당연히 돼야죠. 이 부정적인 생각은 그게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뚫고 통일을 대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시도하는 그런 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 요즘은 이제 한국이 많이 해외적으로 많이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한국 어머니와 이 외국 어머니의 그 똑같은 멘트를 던졌는데 표정이 너무 다르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 기르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 어머니들은 애들 기르는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미간이 찌그러지면서 이 갖은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닥터가 외국 어머니한테 애 기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입가에 미소가 싹 올라간대요. 한국에서는 애 하나 더 놓으시죠? 그러면 화들짝 놀라면서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습니까? 아프리카가 살기 좋습니까?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잘 사는 남아공 같은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동남아 저개발 국가, 어려운 국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도나 중국 거기가 살기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습니까? 우리나라 훨씬 살기 좋죠. 그럼 애 기르는데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훨씬 좋은 환경이죠. 근데 한국 어머님들은 아주 화들짝 놀라죠. 애 하나 더 가지라. 그게 뭡니까?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를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려운 나라에서 베트남이나 어려운 데서 온 그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기르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젊은 어머니들은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애를 어떻게 더 갖냐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애 하나 더 놓겠다고 딸이나 자녀들이 그러면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의 또 부모들은 말립니다. 진짜.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나름대로 개성은 있지만 그게 곧 나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래알 같다고 그랬죠. 근데 무슨 일만 터지면 그 누구보다도 잘 뭉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입니까? 잘 뭉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요소들 중에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어요. 페르소나는 심리학에서도 쓰고 그리고 영화계에서도 쓰고 그리고 우리 외교 관계에서도 씁니다. 사람이 모습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목사다 보니까 직책에 의해서 보여지는 얼굴이 있죠. 그러나 집에 가면 어떨까요? 싹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뀌죠. 근데 그게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굳이 거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렇죠? 봉준호 감독이 좋아하는 페르소나가 바로 송강호 씨입니다. 송강호를 주연 배우로 하면 내 영화 이 주인공으로 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때리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범죄도시란 영화가 아주 유명해요. 거기에 주인공은 누가 항상 쓰냐?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페르소나는 마동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다는 거죠.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죠. 거기에 맞는 역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그 또한 그 사람이에요. 이곳에는 이 모습, 저곳에는 저 모습. 그게 그 가식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니죠. 적응하는 모습이고 내가 만들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뀌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IMF도 겪었고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6.25도 겪으신 분 있고, 심지어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도 겪었어요.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겨내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시대에 살 수가 있나 생각하지만 다 맞춰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로켓을 쐈어요. 아시나요? 한국에서 로켓을 쐈는데 그 높이가 아파트 12층 높이인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큰 로켓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쐈을까요? 근데 이 로켓이 첫 번째 쏜 게 아니라 세 번째 쏜 거예요. 근데 한국이 로켓 쏜 게 외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죠. 근데 이번 로켓은 외국의 기사들이 엄청 떴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이 외국 사람들이 왜 우리 로켓에 관심을 가지지? 그래서 그게 누리호인데 세 번째 발사인데 혹시 2차 발사 때도 관심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영문 기사가 떴길래 딱 봤더니 한국 기사가 영문으로 나온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발사, 2차 발사에는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어요. 외신이 아무도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구글에 쳐보시면요, 이 한국 로켓 발사가 제가 한 달 전쯤에 찾았을 때, 그 발표 났을 때 찾았을 때 우연히 미국 기사에 왜 우리 누리호가 뜨지 해서 신기해서 얼마나 했는지 봤는데 구글 서치해 보면 숫자가 1, 2, 3, 4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 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20페이지 이상 넘어갔어요. 기사가 829건인가 제가 확인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관심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관심 받는 시대에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는 언제 선진국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거기에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셔야 돼요. 이 머물러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왕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쫓겨났죠. 좀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쫓겨나서 목동이 되고 맙니다. 그죠? 양치는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주님이 쓰시려고 했더니 뭐랍니까? 됐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끌고 나오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의해서 온전케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종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워가시길 원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도전을 주세요. 끊임없이 또 뭘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92절 읽겠습니다. 자, 92절 시편 92절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법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 나는 주의 법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뭐가 왔어요? 예, 죽을 만큼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오죠. 성경 분명히 온다고 써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 사람 시편 119편은 뭐 다윗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모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시편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시편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느냐? 망할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사고도 나고 병도 들어요. 근데 뭐라고요? 주의 법이 이 사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말씀이 이 사람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무엇입니까? 아마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든지 아들에게 쫓겨갔을 때겠죠. 그죠? 근데 주의 법을 붙잡으니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주의 말씀 때문에 버텨낼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잘 적응하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받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아남으시는 분들이에요. 살아남으셔야 될 분들이에요. 강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해 주가 나의 생명을 보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겠다 하죠. 죽을 것 같죠. 우리 인생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어요. 우리 함티나 집사님의 기도가 참 우리에게 고백이시고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자 하면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죠. 먼저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그거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함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함부로 가서는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먼저 가신 분들을 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세워가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의 그 목자 생활에서 지도자의 생활로 바뀌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나는 내 거야. 난 나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럼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걸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부모가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
우리 파더 되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이 어떤 자녀가 안 되길 원하는 부모 있어요? 부모가 내 새끼니까 종처럼 부려먹어야지. 그런 부모 있어요? 네. 물론 부려먹고 싶을 때가 간혹 있긴 해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지만 부모는요,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Father's Day, 하나님의 마음은 세워주시고 싶고 온전케 해주시고 싶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95절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95절 95절입니다. 94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자,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항상 이 바깥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 내두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악인들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자꾸 나를 건드려. 그렇죠? 나를 거슬르게 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때 우리가 분이 올라오고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법규들을, 주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하면서 이렇게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우리 부부 얘기입니다. 난 이게 싫어. 난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그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틀린 거군요. 사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상처 주고, 분노케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내뱉었지만, 내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지만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 어떡하겠어. 근데 다시 주의 법규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풀으셔야죠. 미안하시면 말로 정 못하시면 선물이라도 해주든지 밥을 더 맛있게 해주든지 그런 표현을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주의 법규대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더 축복해 주시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전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세상에 세상의 게 얼마나 완전하게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소아과 전문의 얘기를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요, 여성이 0.73명을 낳는데요. 낳는 거예요, 안 낳는 거예요? 안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를 연구하는 그 미국인 학자가 인구 소멸 국가로 대한민국이 1위래요. 만약에 전 세계에 인구 소멸로 인해서 국가가 사라지면 아마 대한민국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게 보이는 게 뭐였냐면 이 소아과가 그 닥터가 얘기한 게 자녀 양육법이 잘못됐대요. 요즘은 이게 좋다 하면 이렇게 양육해봐야지. 이게 좋다 하면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그게 계속해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됐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겠어요? 저도 많이 동감을 해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해 보이지만 거기에 완전히 맞는 애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맞아서 막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례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99명은 다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에 맞고 걔 개성에 맞고 나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게 다 맞았을 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 그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우리 어르신들 세대,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들이 다 하나하나 다 해주시고 다 닦아주고 핥아주셔서 크셨습니까? 옛날에는요, 애 울면 내버려 두라. 울 만큼 울면 다 그친다. 그러고 크셨잖아요. 그리고 지 먹을 복은 지가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애가 울면 번쩍 안아주고, 그럼요, 애기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답니다. 애를 잘못 기른 거였어요. 소아과 닥터가 보기에는 애 우는데, 아이고, 울리지 말아야지. 이게 잘못됐대요. 그 소아에 발달돼야 될 그것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솔루션을 자꾸 줘. 솔루션이 있는 뭔가 육아법을 만들어내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아과 전문의는 옛날 방식대로. 옛날에 그렇게 10명이나 기르면서도 다 잘 기르셨는데 지금 1명 기르면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의 것으로 휩싸여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남들이 하지 않아도 해야 되고, 남들이 다 하는 거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또 해야죠. 우리는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정확합니다. 근데 제목 모르셔도 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종일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은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이 흘러가는 모습이나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하나님이 혹시 원하시는 걸까? 이거에 대한 종일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도 찾고 또 말씀도 들어보기도 하고, 내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군가의 계약을 할 때도, 누군가의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뭔가를 해낼 때도 항상 그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이런 삶이 세워지는 삶이에요. 그 다음,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승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 청출어라? 그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가능하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승보다 못하면 세상은 계속 퇴보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스승보다 뛰어넘어야지 세상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스승보다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발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목사들보다 높아야죠. 그죠? 전도사님들보다 높은 게 정상이라니까요.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나는 항상 그것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죠. 지금 이 상태보다 조금 더 못하면 망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뜻은 늘 개혁하여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늘 조금씩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지금 했었던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해야죠. 성가대도 늦게 들어오신 분이 옛날에 하셨던 분들보다 늘 못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오신 분들에 의해서 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모습 보고 도전받고 더 올라가고.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처럼 높아져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0절.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당대에는 당연히 그렇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지혜는 다 어르신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연륜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더 연륜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노인을 평가절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그 어떤 것까지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주의 교훈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떠오르는 게 용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 딛고 올라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옛날에 못할 짓 많이 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딛고 올라가서 악한 길로 더 이상 가지 않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을,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받을만 하면 그게 그들이 받겠지만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영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분들이 변해서 함께 가면 좋고, 그분들이 못 받아들이면 나한테 오는데 안 하는 이유가 왜 있어요? 투자를 제대로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축복받는 길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사단이 못하게 끊임없이, 왜? 축복받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조셔도 돼요. 그럼 내가 졸았지, 다시 해야지. 그러시면 돼요. 졸리죠.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내가 잘 못했지, 다시 좀 더 해야지. 오늘 아침에 못했으니까 저녁에 한 번 더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악한 것들은 늘 방해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자, 102절, 2절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자, 잘 되는 사람의 법칙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자기 축복을 계속 챙깁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 지혜를 내가 계속 갖고 있거든요. 승리한 사람은 그 승리의 맛을 계속 보고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은 좌절하고 무너지죠. 더 이상 안 갑니다. 여러분들 다 승리의 축복과 하나님한테 참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